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게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교회 공동체,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1장과 2장이 함께 묶여서 하나의 큰 주제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알려주고 소개한 것입니다. 경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관리한다, 또 분배해준다,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경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언제 어떻게 주시는지, 그 구원을 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회사에 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식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1장과 2장이 소개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은 뭐죠?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귀합니다. 여러분과 에베소서 1장 2장을 35번의 말씀으로 같이 나눴어요. 그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장을 통하여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 뒤에 있도록, 그리스도 밑에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있도록 그렇게 이끄세요. 뒤에, 밑에, 안에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다고 우셔도 같이 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쁘다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하나님이 이 일 좀 해야 되겠다 말씀하셔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거기에만 온 정신과 마음이 빼앗겨서 욕망과 욕구를 쫓아, 시대에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대.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는, 뿌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은 요즘 뭐가 유행이래.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저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핑계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왜 저만 새벽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저만 전도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저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뒤에, 그리스도 밑에, 교회 공동체 안에 위치하게 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혼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도록 부활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가 이 교회를 계속 덮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담이 허물어지고 거리가 좁혀져서 우리가 한 몸,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한 몸, 소마예요. 몸이라는 뜻인데 어원은 소조, 구원받다에서 왔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시켜서 구원받은 자를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고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고 함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다음 세대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교회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증거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끌고 인도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하여 교회되어,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보좌 위에서 같이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통치하는, 질병을 통치하고 고난을 통치하고 악한 습관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 큰 흐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교회는 뭐하러 다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예배는 뭐하러 드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 시대에 가짜 구원, 은혜의 경륜을 전혀 모르는 가짜 구원에 여러분 현혹당해서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권세와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깨지든 망가지든 교회가 힘을 잃든 아무 상관없이 학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성도들처럼 교회 기초터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 방해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든 말든 교회에 들짐승들이 와서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그 황폐화된 교회는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집 짓는데, 자기 먹을 거 먹는데, 또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학계가 말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헛수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하고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경륜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힘있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사랑했던 곳 교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또 교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를 키우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도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지만 또 교회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회 학교 선생님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원주에서. 제가 중학교 학교 선생님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가끔은 우리 교회 학교 제 1학년, 2학년 선생님이셨던 우리 서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댁엔 제가 가끔 갑니다.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주 반가워하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분들의 은혜로 제가 커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목사가 됐냐? 여러 이유가 있죠.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좋아서예요. 전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왜? 교회 오면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조금만 뭘 해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주 작은 헌신과 수고에도 많은 축복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계속 담을 허무는 일을, 또 화해하는 일을,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을,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 때 강사님이 하늘 문 여시는 얘기를 하다가 그만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다 소개할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예고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예고편이다.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삶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사님을 교육시킬 때, 권사님을 교육시킬 때 오직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제 올해도 우리 권사님이 세워졌고 또 집사님들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교육하는데 이 학개서를 가지고서 교회가 한 덩어리 한 몸을 이루는데,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고 화해하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데 왜 힘써야 되는가? 그게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부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3절 말씀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계시하셔서 그걸 3절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간단하게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4절 보세요. 그걸 읽으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원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는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에베소서 1장 2장 안 읽었어요? 다 읽었고 한두 번 읽으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은 막 1년에도 10독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독 하신 분은 10번이나 읽었잖아요. 1년에. 그러면 어떤 분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100번도 더 읽은 분도 계세요. 근데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읽고 깨닫는다.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가 앞에라는 뜻이고 기노스코는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읽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나그노스코예요.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면 두나마이예요.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네. 권능을 갖고 있다면,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면, 이 말은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1장 2장을 제가 반복해서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렸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아름답죠? 이 1장 2장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건 바울이 계시로 깨달아서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1장 2장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된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달은 이 바울의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 뒤에 서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리스도 뒤에 서도록,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리스도 밑에 서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고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도록 자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질병도 다스리고 고난도 다스리고 고통도 다스리고 악한 습관도 끊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함께 일으키는 교회로 사는 거, 그게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걸 알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게 구원의 영광이야, 이게 교회의 영광이야, 너하고 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돼.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모든 신앙의 방황을 아버지여 끝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나님께 공동체로 반응하고 예배하고 화해하고 연합해 있고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교회 안에 함께 거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성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화도 시온 교회와 시온의 가족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은혜들, 교회의 영광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주여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온 마음을 다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